자, 오늘 본문 사람의 이름들만 잔뜩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디베료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네 사람,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는 이 로마로부터 파송되어 온 총독 그리고 분봉 왕들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그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은 모두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이 분봉 왕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서 이스라엘의 몇 지역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두 사람이 더 언급되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복잡한 이름들을 낱낱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책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역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저 꾸며진 이야기, 소설과 같은 그런 픽션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 넌픽션이다,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도 보면 그가 태어난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 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언제? 헤롯 왕 때에.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넓은 지역, 유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좁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나사렛, 이거는 유다보다는 물론이고 베들레헴보다도 더 적은 아주 시골 동네 이름이 나사렛. 이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런 걸 보면 꼭 마치 예수님의 무슨 호적 등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민록 등본,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살다가 또 어디로 이사 가서 거기서 사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즉 복음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결코 역사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역사적인 종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최소한 기억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기원 전과 기원 후.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기원 전은 BC, 기원 후는 AD. 이 말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아시죠? 아직도 모르는 분 있습니까? BC, Before Christ. AD,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는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는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After Lord, 주님 후라는 말이. 그러니까 BC는 주님 전, 예수님 전, AD는 주님 후.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가 예수님을 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에 아니, 역사적인 종교예요. 이처럼 세계 역사는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역사가 예수님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영어 단어 하나 있죠. 뭐죠? 히스토리. 역사란 뜻이 히스토리예요.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His story. 거기서 말하는 His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이상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이처럼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그 한 중앙에 서 계신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장황하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성경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처럼 우월하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이. 그러나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은 이처럼 역사적인 복음과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역사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일상과 무관한 신앙생활, 혹은 세상을 등지는 신앙생활, 마치 요즘도 뭐 불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역사를 볼 줄 알고 또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우리 신앙인들은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보다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보내진 때가 어떤 때였는가? 그 때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무런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것 같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디베료 황제가 다스리던 때. 어디를? 이스라엘을. 디베료 황제는 어느 나라 황제입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아까 로마의 두 번째 황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 벌써 이 사실만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디베료 황제가 또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4명의 총독과 분봉 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누어서 이 총독과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되는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합한 그냥 그런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한 총독과 세 분봉 왕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대 땅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땅은 헤롯 분봉 왕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헤롯의 동생 빌립이,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가 각각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것도 4개로 쪼개져서 이 땅은 저 사람이, 이 땅은 그 사람이 나누어서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땅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가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 수 있다. 자, 정치적인 상황만 그러했는가? 아니, 종교적인 상황도 그러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 가야바와 안나스. 여러분, 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어요. 그리고 세습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만 있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둘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이 가톨릭도 교황이 하나죠. 그런데 어지러울 때는 교황이 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어지러운 때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그랬을까.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상황도 무척 혼란스러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등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될까?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너무 어두운 때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깜깜한 때였어요. 그런 때 그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졌다라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놀라운 사명이 누구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자, 그것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했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죠. 자,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는 아주 짧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세상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역사적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빛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빛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참 빛의 특성 말하지 않아도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설명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 뒤에 있는 스위치 몇 개만 착착착 내리면 어때요? 깜깜해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 몇 개만 착착착 올리면 환해져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빛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어야 돼요. 누가 나를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금방 알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알아야 돼요. 그게 빛이고 그게 빛으로 세상을 본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1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99명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데 한 사람이 아주 희미한 전화기에 있는 이 불 라이트 좀 하나 정도만 켜고 있으면 어때요? 알아요. 100명이든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들고 있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여야 된다. 10명 가운데 말할 필요도, 100명 가운데, 아니 1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걸로 내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뭔가 그냥 빛은 켜지기만 하면 저게 빛이구나 아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빛을 보지 않아도 땅만 보고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 빛이 내 옆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로마서 13장 12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두울 때 어린 자녀들 키우는 이제 부모들이 거의 없어서 어린 자녀들 만약에 어두움에 저녁에 나간다 그러면 어때? 야, 밝은 옷 입고 가. 밤에는 까만 옷 입고 가면 잘 안 보이니까 노란 옷, 하얀 옷 이런 거 입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혀서 보내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녁에 이른 새벽 깜깜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밝은 옷을 입고. 왜? 어두우면 위험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 눈에 띄는 옷을 입는 빛의 갑옷,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알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누구라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혹시라도 알까 봐.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구태여 드러내지 않고 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야 내가 좀 더 자유롭고 필요할 때는 숨을 수도 있고 모르는 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빛의 속성은 이것이 다가 아니, 빛은 자신이 비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비추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빛은 어두움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두움의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빛을 비추어지는, 밝게 하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 혼자만 그저 빛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예수 믿는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으면, 예수 믿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나를 멀리하죠.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아유, 저 사람 오면 힘들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가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오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나를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으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참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남들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다 입틀막 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뭐 여러분이 가는데도 더 신나가지고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막 더 신나게. 거기 가는 나도 그냥 뭔 얘긴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남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자리에 내가 가면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도 자기들끼리라도 입을 서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음탕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요즘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그냥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예전에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조심했는데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그냥 유머에 불과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빛으로서 누구에게 다가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 뿐만 아니라 참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표준, 어떤 기준들을 세상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자녀를 키운다든지 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도 뭐 자녀를 키울 때 첫 번째 순위가 다 뭐예요? 성공, 남도 더 잘 되는 것, 출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뭐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에도 본이 돼야 되고, 내가 내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당연히 월급 제일 많이 주는데 그게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첫 번째 기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된다고 안 가대? 그거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빛이 된 거예요. 가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그 일을 안 하대? 최소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빛으로서의 역할이고 그것이 빛으로서의 사명이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어떤 기준과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나름 산다고 애를 써 보았는데 별로 빛의 역할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뭐 크게 감동을 받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빛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태워야 돼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소모하지 않고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희미한 불이라도
뭐 당장 우리가 초를 놓으면 그게 눈에 보이죠. 초는 어때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자기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초만 그런가? 여기 있는 전등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전등이 켜져 있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을 태워야 돼요. 계속 그 비싼 기름을 태워 없애지 않으면 이 빛이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을 계속 소모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소모하지 아니하고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손해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손해 놔야 돼. 계속 내 것이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태울 때만 지극히 작은 빛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몸을 태우기를 멈추는 순간 빛도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빛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만 주위를 밝힐 수 있고 또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무슨 굉장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어때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어떤 큰 역할,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 아니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렇지 당연한 이야기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빛의 역할도 단순히 희생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일,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할이 다 끝인가? 아니, 빛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역시 빛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특징 한 가지를 알면 알게 돼요. 빛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뭔가? 여러분, 그것은 빛은 어둠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뭐 집에서 화분 키우고 계시나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뭐 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비타민 D에 관심 많죠? 비타민 D는 어디서 옵니까? 햇빛에서 오는 거예요. 햇빛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죽어요. 결국은 무슨 병으로 인해서든지. 여러분, 빛은 단순히 그저 밝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은 생명의 근원이,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은 삶의 모범을 보여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가?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뭐하라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구태여, 그냥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요새는 또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120세 시대라고 말해야 말이 된다고, 그래야 또 좋아하지. 100세 시대고 그러면 나 이제 3년만 더 살으라고 이러고 싫어하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아니라면, 이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젊을 때 갔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뭐 때문에? 하루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9988-1234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왜? 빛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빛으로 세상에 보내졌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100명 가운데 내가 있든지 1000명 가운데 내가 있든지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빛의 사명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